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선명한 복음을 감동된 사람에게 전합시다. 시작. 복음을 전합시다. 선명한 복음을 감동된 사람에게 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말씀 가운데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일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감당한 이래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의 설교를 말씀의 순서에 따라 감당해 왔습니다. 약 4년여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서를 3년 6개월가량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와 로마서를 합쳐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는 순서상 신약의 본문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좀 넘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좀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다시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주일 예배의 시간을 통해 누가복음서 본문을 나누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귀한 주일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서가 전하는 의미와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인내를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서의 서두로서 누가복음서의 기자인 누가가 복음서를 쓰게 된 경위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특별 계시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파악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우리가 그분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계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자연 질서나 환경 등과 같은 일반 계시와 또한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자연 환경 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교학적인 용어로 보면 진리의 단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전부, 원진리, 순전한 진리가 아닌 어떤 진리의 일부분만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일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나 주님의 그 뜻은 그것을 감각하는 인간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질되거나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은 진리를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여서 주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매우 명확하게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매우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어떻습니까? 2024년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2달 남았는데요. 네, 벌써 성경 일독 다 끝내셨죠? 네. 분명히 처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 한 해는 성경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시작하셨을 것이고, 또 주보에 늘 게시되는 또 주보 간지를 통해서 늘 제공되는 성경 일독의 순서에 따라서 읽어오신 분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성경을 다 읽겠다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빠릅니다. 성경 읽는 게 너무 빠릅니다. 따라가다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저한테 그러셔요. 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2달 남았습니다. 예. 제가 좀 스포트를 올려놨더니 한 2달 남았는데 이 성경 일독 본문이 몇 장 안 남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갈 생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세밀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 기록되어 전해지죠. 특별히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록한 사람들에 관해 성경의 저자라고 명칭하지 않고 성경의 기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감동을 힘입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대신 기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이 성경의 기자들의 지식과 교양, 그들이 가진 삶과 사회상, 그 당대의 문화와 사상 등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누가복음서의 기자인 누가는 2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문화로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려 2000여 년 전의 정서, 그리고 우리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고대 근동 지방 중동의 문화를 바탕으로 바로 이 누가복음서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전혀 다른 지리와 문화를 가진 곳에서는 서로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전라도에서 말하는 것 다르고 경상도에서 말하는 것 달라요. 저만 달라요? 네,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사람 다 압니다. 같은 경상도라도 지역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다릅니다. 제가 좀 뒤늦게 군대를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이 동기 선임이래요. 저한테 형 그럽니다. 그런데 부산에 사는 친구들은 행님 이러고 대구 사는 친구들은 햄 이래요. 먹는 햄이 아니라 형을 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행님이라고 하고 대구는 햄이라고 해요. 같은 형을 말하는데 달라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네.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고 너무 귀여워서 손부터 갑니다. 그래서 머리를 막 만지기 십상이죠. 사실 그런데 동남아 불교 문화권을 가면 아이들의 머리를 만지는 건 큰 실례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 불교의 그 영이 머리에 있다고 해서 머리를 만지는 것을 굉장한 불쾌한 것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머리 만지면 안 된다고 선교사님들이 꼭 교훈합니다. 이렇게 같은 시대, 같은 어떤 사회 속에서도 서로 간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삶의 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와 오늘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큰 시대의 간극이 있습니까? 시대의 간극뿐 아니라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나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신묘한 점은 오늘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한반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고대 근동 지방에서 누가가 기록을 해서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공생애와 그분의 어떤 사역에 관해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자들이 가진 모든 한계와 수준을 합력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오늘날의 지식과 과학적인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의 각종 오류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참된 신자된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본문으로서 온전하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경의 무호설 또 혹은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기자인 누가는 여타의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과는 달리 학식이 매우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헬라어의 수준이 높습니다.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누가의 학식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그의 시각이 전통적인 유대인의 시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들에 대한 관점과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확장되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복음서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 증거합니다. 결국 누가복음서는 인간복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간에 대한 이해나 당시의 사회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관한 구체적이며 세밀하고 실천적인 증언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기자였던 누가의 이 지식과 교양과 수준을 주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주일 설교의 첫 본문으로서 누가가 복음서를 쓰게 된 경위를 고찰해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실상 본문의 서두에서 누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이루신 공생애와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아멘. 누가가 매우 분명하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난 일, 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기술되고 있고 증언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미 많은 증언들 그리고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다시 자신이 직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복음서를 기술하고자 마음먹었다고 밝힙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전달하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니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3절의 말씀은 굉장히 좀 특별한 증언이죠. 분명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1차적으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기록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데오빌로를 보게 됐을 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불같은 감동이 찾아와서 그는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자신이 직접 살펴보고 자신이 직접 깨달은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붓을 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서로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가 원했던 바는 무엇인가? 데오빌로가 바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분명 누가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 증언이 넘쳐났어요. 여기저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증언하며 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그가 이걸 활용해야지 하지 않고 데오빌로를 보게 됐을 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살펴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깨닫게 되죠.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과 복음을 정확하게 알 때 정확하게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과 복음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지금 누군가에게 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살핀 바를 전합니다. 이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죠. 얼마 전에 많은 이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하브르타라고 하는 유대인의 학습법이 있습니다. 이는 말하고 설명하면서 배우는 학습법인데요.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이 다니는 유대인 그 대학교를 가보면 이 대학교 도서관이 우리와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어때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하죠. 누가 시끄럽게 하면 눈치 주고 나가라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니는 전통 대학교의 도서관은 시끄럽습니다. 웅성웅성해요. 왜 그런 거 하냐면 서로 말하고 설명하고 논쟁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특별한 점은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서 공부를 하면 놀랍도록 머리에 그 내용이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 교육학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학습을 마치고 온 아이에게 부모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오늘 배운 건 뭐니?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막 신이 나서 내가 오늘 뭐 배웠는지를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다 보면 그 학습된 내용이 머리에 깊이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토록 말하는 것이 중요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 우리는 답답하여 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는 매우 분명하게도 당대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기록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것으로 분명히 데오빌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차치하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살핀 바를 직접 전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다른 사람이 전한 예수가 아닌 자신이 알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살핀 그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데오빌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A, B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막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는가 보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꼭 껴들어서 그거 아니야. 저만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가? 네. 그렇지 않아요? 못 견디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거 못 견딘다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서 김장을 2번 했습니다. 60포기, 100포기. 예. 김장을 하면요, 그 교회 그 신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싸워. 예. 왜 싸우냐? 새우젓을 먼저 넣냐? 나중에 넣냐? 재료는 갈아서 넣냐? 아니면 썰어서 넣냐? 이렇게 썰면 안 돼, 저렇게 썰면 안 돼. 하여간 자기께 맞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김장 사역은 다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하물며 김장도 그래요. 내가 하는 방식이 맞아요. 예.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주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도 누가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지금 누가와 같이 직접 전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을 보면 굳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수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여전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누가에게 임한 그 감동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경위를 증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가 교회나 성도와 같은 어떤 모호한 대상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대상을 향해 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매우 구체적이게도 복음서를 전달할 대상과 그의 신분까지도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대상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지칭되는데요. 본래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와 형제를 뜻하는 빌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혹자는 이 데오빌로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지 특정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에게 각하라고 하는 신분적 호칭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이 극존칭의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도 벨릭스와 베스도에게만 사용된 신분적 호칭입니다. 높은 관직을 가진 이에게만 쓰고 있는 호칭이에요. 결국 많은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상당히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인물로 보여진다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헬라어로 복음서를 기술한 이유도 명확해지는 것이죠. 왜? 데오빌로 자체가 각하라고 호칭할 만큼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언어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주님의 사역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복음을 전할 대상에 대한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는 당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 얻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도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대부분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인정하는데 정작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순전한 진리로서 공통된 내용으로 전달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복음이 전달될 때는,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매우 분명한 구체적 대상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감동과 기도하면서 그에게 걸맞고 합당한 헌신과 수고의 방식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때와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때는 또 다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신방을 갔어요.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그분께서 가끔씩 시골 교회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신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를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시골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데요.
시골교회 갔더니 어르신들을 앉혀놓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잔뜩 가지고 있으면 뭐해? 곧 갈 건데. 예, 빨리빨리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다 내놓고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설교가 재밌는지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제가 그렇게 주일날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 다 도망갈 겁니다. 그랬어요. 사실 그 시골교회 목사님 설교도 확실한 진리죠. 하나님 앞에 소유를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욥의 고백처럼 벗은 몸으로 왔다가 벗은 몸으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진리를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시골교회는 그렇게 전하는 게 맞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내면서 때때로는 좀 과격한 표현으로 막역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연소한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곧 가실 텐데 다 내놓고 가세요. 합당하지 않은 거죠. 복음의 본질은 같아요. 복음의 내용은 같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누가가 크라티스토스라는 극존칭을 사용할 만큼 높은 직위의 사람에게 저급한 헬라어를 난무하면서 복음을 적었다고 한다면 데오빌로는 누가의 글에 공신력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같은 누가의 기록물인 사도행전을 보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크라티스토스라는 이 존칭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누가가 누가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데오빌로에게 전달한 뒤에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은 것이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는 2차적으로 전달된 책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그가 데오빌로 스스로가 그가 가진 직위를 교회 안에서 포기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1차적으로 좀 살펴보면 누가의 감동이 정확히 데오빌로에게 향하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설교를 듣는 이 아침에 우리가 받은 감동과 은혜를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구체적으로 떠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없다고 하지 마시고 가정으로 가서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 내 배우자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하물며 매일 집 앞을 지나는 옆집 아줌마라도 떠올려 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세밀하게 숙고해서 복음을 아름답게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의 서두에 이 기록 연유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 이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말하는 알고 있다는 것은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차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하련다 한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임을 그가 깨닫고 변화되기를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보기에 지금 데오빌로는 예수님께 대하여 배우긴 배웠는데 뭔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뭔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애매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데오빌로를 누가가 봤을 때 이게 합당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뜨거워져서 그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누가복음서를 기술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의 명확한 목적의식을 고찰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요. 그래,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예수 복음은 진리고 구원이고 오직 유일한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전하면서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아, 안 들으면 손해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된 대상을 향해서 아주 긴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안 되면 붙잡고 울어야죠. 왜 우니 왜 우니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울어야 돼요. 울 뿐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이 전도 훈련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이제 어린 시절에 가면 지금 같지 않았어요. 지금은 막 애들이 찬양 집회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누리다가 오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캠프 갔다 온 거 제가 이렇게 실어다 날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숙소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학교 복도에서 잤거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편하게 먹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 구절 안 외우면 밥 안 주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도 훈련 시켜요. 노방 전도. 여름 수련회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땀 많이 흘립니까? 그럼 손에 이렇게 소금 덩어리 하나 주워줘요. 탈진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먹고 전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호 전도도 시킵니다. 축호 전도는 뭐냐면 배를 눌러서 집집마다 가는 거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노방 전도를 하거나 축호 전도를 할 때 상당히 곤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래봬도 성향이 극내성적이거든요. 이래봬도 제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MBTI 이런 거 하면 I 성향이 거의 90이 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 그 공부할 때 저희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보는 거랑 다르다. 너 성격 되게 이상한 것 같다 말했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원래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게 더 두드러지니까요. 이제 나가서 이제 전도를 시키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노방 전도할 때 속으로 어떻게 하냐면 만나지 마라, 만나지 마라. 누구랑 눈 마주치면 눈 안 마주쳤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또 축호 전도를 하면 배를 누르잖아요. 그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짓궂으신지 무조건 만나게 하세요. 무조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나오지 마라고 벨 누르면 바로 나와. 문제는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냐는 것이죠. 저도 자신감이 없고 그분을 향해서 제 뜨거운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와 목적 없이 전도하는 건 열매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뒤에요.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25에 갔는데 25살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있다가 사역만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20살, 21살짜리 이제 젊은 혈기왕성한 형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여주는 그 삶의 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맨날 술 얘기하고 담배 피고 여자 얘기하고 세속적인 얘기하고. 그때는 현대화되기 전이라서 저희 내무반에 14명씩 잤거든요. 14명씩 자면 하루 종일 천장 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려고 하면 그런 얘기만 넘쳐나요. 제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다 신앙인들로 착하고 유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안 착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감동을 주실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계속 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 갈 때 성안기지교회 신우가 10명도 안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나올 때 70명 모였어요. 70명.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나오자마자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 천성교회로 오느라. 3월에 제가 전역하고 4월에 결혼하고 5월 달에 이제 후임자 투표를 했거든요. 네, 황당하죠. 저도 황당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제 선임, 후임, 그리고 제 동기, 그리고 제 이제 그 군대 뭐 간부, 병사 할 거 없이 다 왔어요. 그래서 한 10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문제는 뭐 축의금을 2만 원씩 내고 밥만 먹고 가가지고 손해가 아주 막심했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도 좀 확신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감동된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시대가 악하고 패역하다고 해서 복음 들을 사람이 없다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필요한 사람은 넘쳐나고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돌아오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혹자는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신실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 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럽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찾아보면 있고요. 기회는 항상 하나님 열어주세요.
제가 이번 여름에도요, 막 일기가 안 좋았잖아요. 막 갑자기 덥다가 갑자기 막 비가 확 쏟아지다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회를 퇴근하려고 나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비치된 우산을 하나 빌려다가 이렇게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가는데 이제 고등학생 한 아이가 비를 쫄딱 맞으면서 가더라고요.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저 아이한테 네가 가진 우산을 줘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아이한테 우산을 쓰고 이거 쓰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왜 도대체 나한테 우산을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 믿어. 하고 딱 주고 저는 비를 쫄딱 맞고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진짜 멋있다. 네, 전문 용어로 자뻑 뭐 이런 것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있어요. 전도할 기회는 항상 있고 만날 만한 자는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 주신 감동된 사람에게 전할 때 데오빌로가 예수를 확실히 알아서 자신의 직위를 버리고 초대교회의 신실한 성도로 거듭나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는 당대에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증언과 기록이 있었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를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통해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누가가 경험한 감동과 은혜가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는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주님이 주신 특정한 대상에게 우리는 지금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일념으로 목적을 삼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택한 영혼과 생명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역 감당할 일꾼 없어요. 오늘 누가에게 임한 감동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감동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그 주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를 주님이 감동하신 특정한 대상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 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잃어버린 영혼 찾아, 어린 영혼 찾아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며 미리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에게 임했던 이 감동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주님 전하는 소식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우리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내 입술로 내가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에게 다가가 전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일어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로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경험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함으로 영혼과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들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복음의 감격이 복음의 은혜가 아버지 나에게 임하여져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 입술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 안에서 돌아와 신실한 신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명한 복음 가지고 아버지 분명하게 전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게 지금 역사하여 주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가 경험한 그 은혜와 그 감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시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예수 복음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에 우리가 들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복음을 당장 전해야 되겠다는 대상이 우리에게 혹시 떠오르진 않았습니까? 아직 믿음 가운데 돌아오지 않은 우리 배우자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와 형제들, 내 사랑하는 친구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떠올랐다고 한다면 주님, 누가의 감동을 가지고 내가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데오빌로를 변화시키셨던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믿음으로 서는 영혼과 생명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이 감동 주신 그 특정한 사람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하나님 주께로 돌아와 함께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누가가 감동을 가지고 복음서를 전하였을 때 데오빌로가 변화되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시주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주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깨달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을 감동하사 알게 하시고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력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주 믿습니다. 인도하시주 믿습니다. 함께 하시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며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부모가 살아나고 형제와 자매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거룩하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아버지 살리실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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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거저맞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는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당시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기록은 넘쳐났지만 누가는 데오빌로를 바라봤을 때 그가 애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의 마음에 불일 듯 있는 감동이 있어 복음서를 직접 전하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 누가가 경험한 감동과 은혜를 힘입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 수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 증거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택한 백성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역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
주님을 향하여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복이 가득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 주님의 군대로 변화받는 그 역사가 있게 되도록 주님, 우리의 일상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누가가 경험한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